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드렸듯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이집트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와의 전쟁이죠.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늘의 본문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족속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이 그 영토를 떠나는 게 아니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정복, 전투를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전쟁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전쟁,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 그리고 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이렇게 비교하고 해서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광야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 출애굽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림자로, 모형으로 어느 정도 타당한 설명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바로와 전쟁을 하고, 또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죠. 그래서 대부분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나이가 다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도 물론 정복을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힘이 없었으면 정복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왕정 국가가 등장하기 전에 사사시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복은 했지만, 그러나 그 사는 내내 항상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싸우고, 어떨 때는 평화롭지만 어떨 때는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안정적인 삶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왕정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등장을 하고 다윗 왕이 그 다음을 잇고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그러나 그 왕정 국가 체제 속에서도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솔로몬 왕의 이교도적 행위,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우상 숭배하지 말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가 듣지 않아서 결국 솔로몬 이후에는 한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나눠지는 과정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쇠약해지기 시작하고, 가끔 가다가 드문드문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결국은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왕국이 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역사상에서 참혹한 결말을 맺게 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유랑 생활이나 포로 생활이나 또 귀환이 있었지만 결국은 인구는 많이 늘어났지만 결국은 너무나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었죠. 중간기를 거쳐 신약시대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그들 가운데 왔지만 그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그리고 근대사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장수하고 자녀가 많아지고 땅이 많아지고,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밟는 땅을 다 주신다는 내용까지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과거에서부터 근대사에 이르는 모든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땅을 소유했었던 때가 있었지만 결국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유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한마디로 옮기면 전쟁사예요. 안 싸운 적이 없었어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있었던 시대여도 늘 크고 작은 싸움들이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구약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전도서를 읽어보면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강해진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등장했던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역사의 시간들마다 성취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체제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나라가 영구하지도 못했어요.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이렇게 유럽에 있는 그런 나라들처럼 한 나라가 그 땅을 차지해서 쭉 오랫동안 수천 년 이렇게 이어오지도 못했다 이 말이죠. 그 땅에 머물렀지만 여러 가지 공격들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허덕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닌데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고유의 민족들을 강조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뽑혀 나온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야 혈통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은 인간이 어떠한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렇게 해 주신다라는 표현들은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가셔서 약속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러한 조건적인 내용 이전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구약을 강의하면서 이제 조목조목 살펴보겠지만 지속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봐야 될 것은 이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 살고 있는 민족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몰아내는 그 사건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먼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동등한 하나님과 동등한 힘을 가진 어떤 마귀나 사탄이나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과 대적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든 과학이든 귀신이든 사탄이든 마귀든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력이 힘이 막강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로 동등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한마디면 다 죽이실 수 있으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방 민족,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몰아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전쟁이죠. 그 전쟁을 하다 죽는 사람도 있죠. 피 흘리죠. 어렵죠.
근데 그 전쟁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에 있다 할지라도, 애굽은 아니죠, 나와야 되니까,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광야에서 여러 가지 힘든 여정에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멸망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진노로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하나님이 죽이세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우리의 공간적인 개념에서는 인간의 몸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왕정국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 왕정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보내서 그 백성을 죽이시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간적인 의미에서는 광야를 거쳐 들어가는 땅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밭이 가나안 땅이어야만 하고, 그 가나안 땅이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다른 말로 옮기면 거룩한 전쟁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즉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무엇과 연관되는 거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해요. 안식일을.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의 날로, 다른 날도 하나님의 날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그날은 하나님의 날로 창세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화와 평강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해 계신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즉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누가복음 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더라.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그 이삭을 따다가 손으로 그걸 비벼서 먹는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을 지켜본 어떤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을 어깁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그러한 진설병을 다윗과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먹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인자, 그죠?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니라 하시더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창조자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창조자와 함께한 인생은 율법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켰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이 도저히 말씀을 지킬 수가 없지만 그러나 창조자의 그 은혜와 은총과 권능과 그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안식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어디서 살펴볼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바울이 설명한 죽음 이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나 또 바울이 설명한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인생을 마친 다음에 분명히 보게 될 거예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 없으면 저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그러나 그 나라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육신의 인생을 다 마쳤을 때만 확연히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보겠지만 일단 뒤로 하고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또 다른 의미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걸 얘기를 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선악과라는 말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원어적인 의미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줄여서 선악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걸 줄여서 편의상 저도 이렇게 선악과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어떤 일도 선과 악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어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였어요. 고통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자신들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자신들의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거기서 추방된 이후로 그들은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됐고,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겪는 인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동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결과가 아닌 것처럼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담과 하와는 땀을 흘리며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거나 힘들게 어떤 일을 하면서도 걱정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말 그대로 평안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늘 하나님께서 누리시던 그 안식의 복이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그 원죄라고 하죠.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죠. 그 원죄가 모든 인간에게 다 전가가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죽을 때까지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죽을 때까지 부끄러움이 뭔지 알고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던 그 이방 족속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전쟁을 해야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 또 다른 자아들이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속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여전히 있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심령 속에 있는 그 족속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미움, 교만, 음란, 거짓, 술수, 비방,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구체화예요. 근데 그건 언제 없어지냐? 우리가 정말로 이 수명이 다해야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만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의 과정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이 성화의 단계를 다 마치고 우리가 완전히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가,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이전에 에덴에 있는 상태로서의 인생을 사는 것을 영화의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된 것이 맞아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믿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대하는 것에 머무는 것은 그냥 희망하는 거죠.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것을 기대하면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실을 확실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선과 악을 구분하며 여전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그러한 성품들 혹은 인격들 혹은 자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직 안 되는데. 여기서 신자는 괴리감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자는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신자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절망해야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래서 정말로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다 보면 어디에 도달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어요? 인간이 안 되니까 오신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인간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성과 악의 개념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냐면 하나님께서 낮도 만드셨지만 밤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시기도 하지만 악인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냥 그렇게 두세요. 심지어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밭에 이렇게 곡식이 자라는데 정말로 열매를 맺는 곡식이 있지만 그 안에 잡초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잡초를 뽑아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뽑지 말아라. 그냥 두어라. 열매를 맺는 그 곡식을 맺는 그 줄기도 다칠 수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심판하셔서 알곡은 곳간에 잘 두고 잡초 이런 것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 속에 태우신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또 염소와 양의 표현도 나오고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악도 하나님이 그냥 일단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천국도 만드셨지만 지옥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지옥불은 거기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지만 그 성령의 불이 불신자에게 떨어지면 즉사해요. 죽어요. 우리는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른 컨셉이에요. 더 설명드리고 싶지만 더 설명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다른 컨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기가 차요.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거기 다 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말도 안 되고 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나오는 그 족보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우리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일들 너무나 많죠. 잘못된 사건들. 예를 들면 노아가 만취된 상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왔는데 그 부인은 소금구덩이 되어서 죽고 그 딸들과 같이 나왔는데 그 딸들의 사위들은 안 나왔죠. 그러니까 그 두 딸이 그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리고는 그 아버지를 통해 아이를 갖는 사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을 때 그 정탐하러 들어온 그 사람들을 맞아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일반적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죠. 표현이 기생이지 영어로 옮기면 그 표현 아니죠. 프라스티튜트죠. 창녀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도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유다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죠. 더 말하면 뭐 하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사건들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까지 이어오는 그 족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면서 그래 인간이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윤리적이야 비윤리적이야 선과 악이야 라고 벌써 이야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여전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이게 선과 악이야 라고 구분하는 그 원죄를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을 읽어도 그 개념 속에서 성경을 원하던 원치 않던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인간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난잡한 내용들이 성경에 하나도 이렇게 뭐라고 될까 포장되거나 필터링 되거나 그러지 않고 다 기록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역사 가운데 그 후손들 가운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족보로 나왔는데, 그러면 그 예수님도 그 상황들을 이해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왜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 인간의 족보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세요. 왜요?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두 가지 의미 때문에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건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가서 아이가 나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린아이, 갓난아이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다 큰 성인으로 창조해버리셨어요. 처음부터. 그 이후에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이제 갓난아이부터 나오는 거죠. 처음은 완성된 존재로 창조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완성된 존재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것은 아니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인격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어린아이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희노애락을 다 경험을 해야 되고,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을 해야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30대냐? 왜 33살이냐? 인간이 이제 철이 들어서 이제 인간이 가장 인간다움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황금기에, 흠이 없고 그리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영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이제 성숙해 들어가는 그 가장 절정기에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돼서 더 계속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몰아내는 전쟁을 마친 상태인데, 여러분들과 제 마음속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그 민족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통일왕국 시대도 그랬고요. 분열왕국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길에 늘 혼돈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늘 행복하다고요? 예수 믿으면 늘 평안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형이 신약 시대로 가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 그거 오래 사는 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그 축복, 그것보다 영생이 있는 거야. 아,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땅을 얻고 재물을 얻는 거 물론 중요하지. 그러나 진짜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는 거야. 이 땅에서 자녀들이 많은 그 복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신약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그 모든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림자로 모형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약에 가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을 거예요. 또 그 선과 악을 구분해 나가는 그 활동, 그 뇌에서 발생하는 그 인지적인 그 활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는 기쁘고 못 지킬 때는 괴롭고 하는 일들도 지속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개도 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그 전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실제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의존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면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님을 늘 의존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창조자가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있어서 안식일날 안식일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 이삭을 먹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구절을, 평행 구절을 찾아보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표현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의 행실이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나? 우리의 삶이 부족해도 내가 여전히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그래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의존하고 있는 그 상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의 전쟁,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진행되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이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구약의 표현들이 결국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계속 어큐즈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 끝까지 의존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 되시길,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소망과 믿음을 더욱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견인과 이끌어 주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 더욱 낮아지고 더욱 하나님을 의존하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